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미리 천사들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얘기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전에도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얘기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으렴 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띠로 서로 맺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가 될 걸 강조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받아들이죠. 속된 말로 감정상해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면서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최강희 목사님을 모시고 혹여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그들의 그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건져낼까, 주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정님이 부릅니다.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른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른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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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네네.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포괄 그 차별금지법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거룩한 방패자에 가서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강주에 금남로 가서 할 때도 호남 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목포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동성애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심각하게 거죠. 퍼지고 있죠. 네네네.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 강사를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동성애가 모르고 단지 육적 쾌락 아니면 돈, 용돈, 알바죠 알바 그런 걸 하면서 하는 아이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요? 이 말씀을 하기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네네.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이고 맞는 네네네. 말인데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으면 어떤 죄인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고 그건 그 안 죄는 되죠. 미워해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도소 일을 하는 목사잖아요. 네. 제가 우리 수용자들 반드시 그 얘기를 인성교육 할 때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법에 의해서 온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죄를 놓고 돌을 날지라도 당신들은 거기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단지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반드시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교도관에서도 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반드시 얘기합니다. 주여 해놓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죄는 미워하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죄까지는 우리가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죠. 죄를 죄라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불교 방송을 들었어요. 이제 세미나 인도로 가서 호텔에서 자려고 TV를 돌리다가 불교 방송 오길래 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그 시주성이 마을에 시주하러 갔다가 어떤 남의 집 부인을 만나다가 눈이 맞아버렸다. 근데 이분이 눈이 맞아서 죄를 짓고 절에 돌아와서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시주성이 득도를 했대요. 어떻게 득도했냐 하면 무엇이 죄다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득도해서 사유 얻었다라고 그 불교 방송에 나오신 분이 스님이 설법에 그 말씀하시는 것은 죄다 말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교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동성애 그 죄다고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죄라고 정했고 그럼요. 국가, 교회, 가정이 망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 심령이 망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관심은 이제 교도소 사역 하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며 교도소까지 안 가더라도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한 알만 먹으면 해결되는 그런 약이 세상에 없듯이 이렇게 하면 이거 막습니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건 안 되고요. 집요하게 병균이 침입하고 집요하게 죄가 유혹할 때에 목사가 설교 한번 딱 하면 성도들이 헷갈딱 바뀌는 그런 설교 없듯이 그렇죠. 동성애 부분은 첫째는 알아야 돼.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노여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심령도 상한다. 또 보건위생적으로 이게 에이즈에 걸리고 또 엠폭스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이게 꼭 그런 그 에이즈나 엠폭스 같은 심각한 질병 말고도 각종 성병과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네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제목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인데 이건 지금도 뭐 인터넷 특별히 이 아티클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누구나 보시고 참여할 수 있고 설교 제안도 그 안에 5편 방식으로 해라고 해놨고 또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조영길 변호사가 네네네.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그 세미나와 유튜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좀 몇 개라도 챙겨봐 갖고 알고 설교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거에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자녀와 이 부분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해서 지속적으로 막아야지 한 알 약으로 딱 병이 해결되지 않듯이 자녀들이 여기 빠지면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병 걸리고 나면 더 어려워지듯이 빠지기 전에도 멀쩡한 청소년 자녀들 데리고도 요즘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할 뿐 아니라 자녀 입에서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함께 대화를 해야 되고 일단 병이 생기면 그 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듯이 부모님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어려우면 어떤 그 전문 상담하는 또는 이 사역하는 분하고 만나기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생각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 방에 이제 치료는 안 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좀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교육할 필요도 있고 더군다나 동성애는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한 중에 가장 미워한 중에 미워한 건 그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인데 따지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죄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냐? 죄는 아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르게 앞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대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 성애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런 동성애가 낳은 어떤 병폐, 뭐 보건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가정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또 이쪽으로 좀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정까지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조사하거나 접촉하기까지는 좀 손이 안 미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지금도 1월 둘째 주에도 용인의 한 교회 약속을 했는데 네. 청소년 모임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또 우리 합신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지도부가 하는 청소년 또 청년 대학부 그런 그 세미나에도 이런 그 이제 학생들 직접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특강들을 넣어서 좀 강의를 하게 그 학생들 직접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교 이렇게 하라까지는 하고 있지만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까지 지도는 다른 하는 분이 계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서 직접 그 사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저 조영길 박사님 네네. 또 그 변호사님이 그 네. 차별금지법을 바로게 알기라는 유튜브 네, 차바아. 차바 네. 이걸 좀 뭐 많은 분들이 좀 검색해서 좀 봤으면 그걸 좀 좋겠고요. 검색하고 저희가 차바 그 유튜브 링크를 네네. 또 목사들 모임에 저희는 주로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 목사들 단톡방이 이제 뭐 여러 개 있죠. 거기다가 공유를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바쁘다 보니 그렇게 완내하고 지나가 버리는 목사들도 많고 그렇죠.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그거를 듣고 자기 교회 단톡방에 공유해서 부모님들 들으시라고 하고 그리고 자녀 나누라고 그 이제 목사들 몫이라고 봐요. 근데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목사들 교육하는까지는 저희가 주로 좀 하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한 교회는 네.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겠지만 인간관계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부부의 관계, 네. 특히 성관계 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지 감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떤 이데아나 니즘이 빠져가지고 이걸 내가 어떤 쾌락으로 나간다고 한다 보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공동체 그 자체가.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돼 있지만 네. 일반적인 법은 정말 이걸 한번 버렸지만 이거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거잖아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악하죠. 무너뜨리는 법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교회나 네. 또 어떤 단체나 또 청소년들의 그런 이제 방학 겨울 방학이 되니까 네. 또 어떤 이제 수련회 같은 데 할 때에 강사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가드릴 수 있고 또 저 외에도 저부터 앞서서 일하시는 분도 함께하는 분도 또 서로의 그 강의를 해보면 이제 강조점도 약간씩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나랑 세 명이 나란히 있어서 1, 2, 3강 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위에는 이런 강의를 초청하면 언제나 달려가도록 준비되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 사무총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뭐 여기는 이제 저거 이제 행복한 교회도 담임하시고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핸드폰 번호를 지금 뭐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 방송에 이렇게 있는 겁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이거 뭐 강의 들어오면은 뭐 그럼요. 얼마든지 저는 뭐 제 번호는 언제나 공개하고 있어서. 네네. 왜냐하면은 이런 게 교회에서나 또는 단체에서 우리 네. 청소년들에게 많이 들어야만 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몰라서 빠진 애들도 많이 있고 쾌락으로 빠진 애들도 많이 있는데 네. 한번 이런 강의를 듣고 네. 또 이런 세미나 참여하면서 경각심을 느끼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구나. 저는 알게 교회를 되죠. 맡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역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이 두 사역이 겹치면 그쪽을 먼저 달려가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단체든지 또 사역 이 강의를 요청하고 설교를 요청하면 언제나 달려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그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극동방송이나 또한 최강희 목사님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드릴게요. 010-2723-4727 010-2723-4727 일로 전화 안 되면은요 극동방송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끝으로 목사님 저 한국교회나 또 아니면 이런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다양한데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들도 다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토하여 내치리라 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좀 가지시고 아멘. 청소년들에게 뭐 아까 말한 제가 일부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균형을 좀 맞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네. 그 이유와 기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네네. 성경을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도 사랑하고 사원도 사랑하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게 좋으니 우리 서로서 덮어주고 그런 식으로 동성애 요즘 뭐 시대적 그 추세이고 유행이다는 식으로 그거 너무 지적하면 상처입으니까 좀 덮어주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죄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몰랐거나 관심 없는 분도 좀 연구도 하시고 제가 써놓은 논문은 한 편이지만 이 관련된 제 논문 쓰기 위해서 찾아본 책도 굉장히 많고 논문도 많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아시고 청소년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좀 지도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목사님의 말씀 들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데 모든 게 좋은 거 아니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그 모티브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에서 하지 말란 이런 악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또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에게 설득을 해서 그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찬양 단체에서 그 사역을 하던 자매가 동성 연애자인 걸 몰랐어요. 오. 찬양 사역자인데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 자주 찾아보시고요. 또 한다면 아까 전화번호 010-2723-4727 일로 해서서 잠언도 구해보시고요. 또 목사님들이 또 한번 해서 정말 거룩한 방패자가 방파제. 고민을 해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행복하고 삶이 또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3주 동안 나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국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한참 하면서 마음에 때로는 지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
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렇게 좀 지속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죠.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인데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세요. 되는데 네네. 지금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제목이 10자가 되고 너무 길어서 많은 분들이 발음도 잘 못하는 분도 봤어요. 네네. 그 제목도 잘 모르니 내용은 더 모르죠. 네네. 초안을 제가 보니까 무려 A4 용지 183쪽이나 되고요. 네네. 그 속에는 지금까지 이 성혁명 세력이 만들려고 제정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과 28종류의 그 유사한 차별금지법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법무부가 완성해 가지고 선포하는 건데 이것도 그 교과과정처럼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요. 이번에가 지금 제4차 NAP를 이번 연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해도 3차까지 있던 NAP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과천 법무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피켓 시위를 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규탄 집회하고 우리가 걷기 대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속에 있는 이 독소 조항들이 반드시 삭제돼서 연말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으로 또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초름이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the young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